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이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마음대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즉 선악과를 안 따먹는 안에서 선악과를 안 따먹는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영생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이때 이 인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늘에서 하나님을 수종들던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넘볼라 하다가 이 땅으로 내려온 자가 있는데 그 자가 타락해서 내려온 자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해서 그래서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닌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원죄의 결과 이 땅에 있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이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하면 인간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인간의 문제는 성공을 못해서 그렇다. 인간의 문제는 명예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명예를 이렇게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운명에 이렇게 딱 갇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재중에 잉태하고 지약 중에 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결과 이 땅에 태어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점점 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노이로제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병을 앓게 됩니다. 자, 근본 문제 세 가지로 인하여 마귀 자녀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며,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어느 날 나도 알지 못하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이 육신의 질병을 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지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자, 여기서 예수를 알지 못하면 지옥이라는 심판을 지옥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내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는 자손 3, 4대 그대로 영적으로 대물림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대물림이 됩니다. 자, 사단이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을 꽁꽁 묶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인간은 사단의 근세를 깨고 여기서 빠져나올 어떤 영웅 호걸도 없습니다. 사단이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인간은 절대로 이 사단의 근세를 이기고 빠져나올 어떤 영웅 호걸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자, 이 종교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종교는 내 마음을 비움으로 인해서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한 마리 나가서 공중을 두루 다니다가 다른 7마리를 데리고 같이 또다시 비고 소재된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한 마리가 나갔지만 나중에는 8마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벗어나려고 또 노력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여기서 안 벗어나겠냐? 그런데 선행은 이사야 64장 6절에 하나님 떠난 선행은 거지의 더러운 옷과 같아서 구원 얻을 것이 못 된다고 분명히 말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은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려 하지만, 철학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은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이 많거나 성공을 했거나 자기가 명예를 가졌거나 상관없이 돈을 가지고도 마음에 참 안식이 없이, 성공을 하고도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어 방황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떠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시고 근본 문제로 인한 이 6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면 뭐를 다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 뭐를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일을 멸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그리고 이 예수님은 원죄로 인한 저주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십니다. 제사장.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 떠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근본 문제 3가지를 다 이루셨는데 누가 이루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근본 문제와 근본 문제로 인한 6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기도로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고통당하지 말고 오늘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할 테니까 여기 있는 분도 이렇게 제 기도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다 감아주시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정말 중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도 몰랐던 마귀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왕 대신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원죄로 인한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로 지금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성령으로 들어오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 여기 있던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변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 17절이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왜 내 속에 계시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내 속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제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영접하는 순간 천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에게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를 이렇게 따라다니지만은 오늘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구원 얻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울 자를 보내주는데 그 도울 자가 눈에 안 보이는 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이 사단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내주 인도 역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고요. 그 다음에 천국 시민권자 천사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있고 사단이 예수 이름 부를 때 결박되어지고 정인되는 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적으로는 갓난아이입니다. 영적으로는 갓난아이인데 엄마가 낳은 아이를 품에 품고 엄마가 젖을 먹일 때 그 아이는 행복하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자라서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는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이 갓난아이는 뭘 먹어야 되는가 하면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신령한 젖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영접한 갓난아이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점점 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안 되고 마귀 자녀로 살다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시면 선생님 좋은 요일과 시간에 이렇게
우리 사역자가 가서 정말 이 신령한 저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령한 저진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선생님 좋은 시간을 내주시면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